2023년 11월 22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법구경 180번째 개송 붓다품의 첫 번째 에피소드 마라 디따라 와뚜 마라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마간디아 바라문과 관련된 그 이야기 어제 자료들 전부 다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자세한 내용 그거 보시고요. 자, 붓다를 어딘가에로 이끌 그물이고 집착이며 가래가 그에게는 없다. 그는 이제 부처님이죠. 그물도 집착도 가래도 없다. 또는 그물과 같은 집착인 가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고요. 뒤에 구절은 어제와 같습니다. 무한한 경지를 얻었고 자취도 없는 그분 붓다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인가. 이게 두 번째 개입니다. 앞에 179번째 개가 첫 번째 개고 두 번째 개에서 가래는 그물처럼 꿰매어지고 사방으로 꿰매어지고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물처럼 빡빡이 꿰매어져서 사방으로 퍼져서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물이 있고 그물을 만든다는 그물과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가래를 그물이라고 한다. 가래가 그물처럼 덮어 씌운다는 뜻입니다. 올가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보이는 형상과 같은 감각 대상, 색, 성향, 미촉보,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에서 경험되는 모든 법들, 그 감각 대상에 갇혀 있고, 감각 대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죠. 가래가 일어나는 곳은 감각 대상이 인식될 때마다 접촉이 일어나면 가래가 일어나는 구조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보, 안식부터 의식까지, 그 다음에 촉, 수, 상, 사, 심, 사, 제가 지금 한문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래, 이 모든 것이 가래들이 쭉 다 일어납니다. 눈에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색경에도 일어나고, 안식에도 일어나고, 접촉에서도 일어나고, 느낌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식, 판단, 의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또 가래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고, 쭉 가래들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그 가래가 일어나서 그 가래의 대상에 갇혀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독이 있는 꽃, 독이 있는 과일,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독이 되기 때문에 가래는 집착이라 불립니다. 독이 있는 꽃과 같고 독이 있는 과일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먹으면 죽어요. 독이 있는 과일도 맛있게 생겼는데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독이 되기 때문에 가래는 집착이라고도 불린다. 그와 같은 가래가 그에게는 없다는 그를 어딘가로 이끌 그런 가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래가 있어야 가래의 대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끌려다니고 우리가 하루 종일 뭐하고 사는가를 잘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뭐를 추구하고 사는가 계속 감각적인 것들 조금 더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등등 감각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 또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 찾아서 계속 이렇게 끌려다닙니다. 그 가래의 대상들 그 모든 대상들에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 중생들의 삶인데 붓다에게는 그런 가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취도 없는 그분 붓다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인가 이렇게 이제 주석은 설명을 마칩니다. 서재미 대충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잘라, 그물, 올가미에 대한 이제 우리말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위사티카라고 하는 이 집착이라는 말, 앞에서 나온 요 말이죠. 위사티카, 잘린이, 그 다음에 위사티카. 잘린이라는 말은 잘라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그물을 가지고 있는, 올가미를 가지고 있는, 속임수나 좀 마야니까 환상 같은 것들이, 이런 빨리어 사전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있고요. 타나와 유이어로 위사티카는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로 보는 것보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좋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뭘 같이 다시 한번 보면 좋을까 하다가, 부처님께서는 가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라한, 번뇌를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존재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 비구가 할 수 없는 일. 아라한 비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부처님은 아라한이시기 때문에 부처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 고의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길 가다가 걷는 발걸음에 뭐 개미나 뭐 이런 벌레들이 밟혀 죽을 수는 있어요. 아라한의 발걸음에. 그렇지만 눈으로 보고서 일부러 죽이려는 의도로 이렇게 밟아 죽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생명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이 딱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오계를 지킨다는 그거에 기본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있는 것도 다 거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건 가져가도 좋다라고 또는 가지십시오 하고 하지 않은 것들은 가져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디 산에 가가지고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오잖아요. 돌도 가져오고 때로는 거기 있는 집에다 심고 싶은, 정원에 심고 싶은 나무도 캐오고, 그게 다 주지 않은 것들입니다. 국립공원에서 그런 일 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행위를 할 수 없다. 뭐 이건 아나함부터 이렇게 안 되니까 제가자들이 오계를 지킬 때는 까메스 미차자라, 성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고, 아라한들은 아예 아나함부터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적인 그런 만족을 얻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없이 그것보다 더 훨씬 고도의 그 행복, 이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낮은 차원의 그것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의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고의로라는 말이 들어간 게 첫 번째하고 네 번째네요. 생명을 죽이는 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일.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다는 것. 말씀을 안 하실지언정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대거나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자였을 때처럼 축적해두고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자들은 우리는 생필품을 축적해두고 사지 않습니까? 지금 집에다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 옷들, 그 다음에 거주처럼 뭐 축적해두지는 않고, 뭐 내가 사는 곳은 사는 곳이니까, 그다음 약들, 뭐 많이 쌓아놓고 살잖아요. 근데 아라한들은 이게 축적해두질 않아요. 축적해두고 감각적 욕망을 위해서 어떤 재물도 축적해두지 않는다. 아주 기본적인 생필품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산다 이런 뜻이고,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일 때문에 필수품들을 축적해 두지 않는다. 근데 아라한들이, 사리푸타 존자도 그렇고 아라한들이 한 사찰에 재정 담당의 소임을 맡을 경우가 있어요. 사찰에 들어온 보시를 전부 다 관리하는 일이에요. 관리하는 거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럼 관리를 해요. 어디다가 이제 보관할 곳에다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보관한 물건을 쓸만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또 스님이 왔거나 새로 계를 받은 스님들이 있거나 하면은 가사도 내주고 그 다음에 바루도 내주고 이렇게 내줍니다. 그럼 관리를 하는 거지 당신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상가에 보시된 모든 물건은 상가의 구성원들이 쓰게끔 보시된 것이고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주지스님이나 또는 재무스님은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한다는 말은 소유한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하파자 파티 이모이자 그 다음에 양모였던 마하파자 파티에서 좋은 가사를 손수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에게 공양 올리지 말고 상가에 공양을 올리십시오. 나에게 공양을 올리면 나한테만 공양을 올리는 거지만 상가에 공양을 올리면 나한테도 상가에도 공양을 올리는 것이 됩니다. 공덕이 훨씬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상가에 공양을 올린 것은 그것이 필요하면 부처님이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좋은 가사라도 다른 제자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많이 변질돼 가지고 절에 들어온 보시물은 마치 주지스님이 자기의 소유물처럼 쓰잖아요. 관리자가 소유자가 되면은 거기에 욕망이 쌓이고 가래가 쌓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악업을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스님들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없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단지 사찰에 들어온 보시물을 현존상가의 관리하에 사방상가가 함께 쓴다. 이런 개념이에요. 얼마 전에 허정 스님이 유튜브에다가 상가의 의미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한번 쭉 그냥 틀어놓고 봤는데 나름대로 정확하게 초기불교 율장에 근거해서 왜 상가에 보시한 것은 사방승가가 함께 쓸 수 있고 현존상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원리를 쭉 설명하면서 그것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계종이 문제다. 일부 그런 어떤 승려들이 상가에 들어온 재산들, 어떤 형태로 들어온 재산이라도 그걸 독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폐단이다는 얘기를 뭐 대놓고 하시니까 그분은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출가해가지고 다시 제가였을 때처럼 다시 재물에 대해서 그런 욕망이 일어났으니까 버려야 될 것을 다시 갖게 된 것이 돼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아라한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라한들이 살림을 맡아야 되는데 자, 여섯 번째 열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찬다입니다. 찬다는 중립적인 어떤 욕구, 의욕, 열인데 이때 찬다는 가래예요. 가래, 탄하. 열의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가래가 없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걸 원한다, 저걸 원한다 이 마음이 없어요. 그냥 바른 대로, 있는 대로, 진실 그대로의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안한존자가 첫 번째 결집이 일어날 때, 결집을 할 때 안한존자가 아라한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마하카섭존자가 안한존자, 그대는 결집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아라한이 돼야 된다. 번뇌다한 자가 돼서 결집에 참여해야 된다. 그대를 위한 자리를 한 자리 마련해놨으니 지금부터 정진해서 아라한이 돼서 결집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결집에 참여했을 때 가래 때문에 잘못된 일을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게 큰 잘못은 아니라도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안한존자께서 정진해가지고 뭐 2달 어떤 데서는 4달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반열반하시고 2달 후에 첫 번째 결집이 일어났기 때문에 2달 동안에 정진해서 이제 아란이 되고 아란이 된 곳에서
결집이 일어나는 곳까지가 거리가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집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수행한 건 아니니까 거기를 신통력으로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 속에서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런 신통력이 갖춰졌으니까. 아란이 된다고 누구나 신통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란이 되면은 부처님 당시 때 아라한들은 과거생부터 닦았던 그런 그 수행의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의 결실이 함께 나타나서 그렇게 신통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냄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다.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다. 마지막 두려움 때문에 이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려움은 주로 생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이신 부처님께서는 다섯 번째 감각적 욕망을 즐길 일도 없고 가래가 없는데 누가 가래 때문에 부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을 것이냐. 어떠한 대상이 어떠한 미녀가 어떠한 아름다운 대상이 부처님의 마음을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마간디아가 자기의 아름다운 딸을 부처님과 결혼시켜 하고 싶었을 때 부처님이 해주신 말이니까 그대의 딸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내가 마라의 세 딸인 라가 탐욕이라는 이름의 딸, 타나 가레라는 이름의 딸, 위라띠 불쾌라는 이름의 딸, 두 딸은 욕망과 관련이 있고요. 한 딸은 좀 이게 까칠한 기분 나쁜 딸인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마라의 딸들도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대의 인간인 그대의 딸이 32가지 깨끗하지 못한 걸로 가득 차 있고 9가지 문에서는 구멍에서는 오물들이 늘 흘러나오는데 어디에 내가 가래를 일으킬 것이냐 하고서 그냥 대놓고서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죠. 딸은 기분 나빠했고 딸의 부모는 그 얘기를 듣고 안함이 됐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딸을 자기 동생한테 맡기고 출가를 합니다. 다 큰 딸을 뭘 맡기냐. 인도에서는 여성의 위치가 누군가에게 종속되게끔 돼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대부분 10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나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한테 내 딸 부탁한다. 내가 좀 잘 돌봐줘라 하고서 부부가 같이 출가를 해버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부인이 더 현명해요. 둘 다 아라한이 됐고 얼마 안 있어서 둘 다 아라한이 됩니다. 부부가 동반 출가했다는 것도 재밌는 일이죠. 자, 그래서 아라한인 붓다는 감각적 욕망 때문에 뭔가 유혹할 수도 없고 가래 때문에 가래의 대상을 아무리 제공해도 어떤 동요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숫다와 경 전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자세한 내용 밴드에서 보십시오. 아라한인 비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부처님이 되는 그 성도의 직전에 사과,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과를 다 통과하고 붓다가 돼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삼성으로 나누잖아요. 성문, 영각, 보살. 그리고 마치 성문승은 보살하고 다른 것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보면은 부처님은 보살행을 해서 붓다가 됐지만 성문들이 갖추는 4가지 단계의 깨달음을 부처님이 다 갖춰버립니다. 앙구타라니카에 나와요. 통과했다고. 짧은 시간에 다 꿰뚫고 지나가셨겠죠. 그건 전생에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전생에 부처님이 수타원 성도하는 그 생에서 모든 과를 다 이루고 마지막 완전한 그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맞추면 딱 맞는데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이거만 좀 복잡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쭉 말씀드릴게요. 열애의 10가지 힘이라 그래요. 심력이라고 합니다. 열애는 원인 또는 가능한 것을 원인 아닌 것을 원인 아닌 것으로 있는 그대로 안다.
타나 아타나인데 한문으로는 처비처지력이라고 해요.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그 원인 때문에 무엇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업이 있어서 또는 조건이 있어서 생겨난 일은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경험하십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고. 두 번째, 열애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의 과보가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있는 그대로 안다. 깜마 윗박간이 하나 어떤 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걸 아세요. 이거는 부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의 과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열애는 모든 길이 어디로 가는지 있는 그대로 안다. 모든 때 사파타 가민이라는 거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도 어떤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하고도 비슷한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디로 귀착되는지를 다 아세요. 열애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세계들을 있는 그대로 안다. 아네카 다투 어떤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또는 세계들을 다양한 세계들을 있는 그대로 다 압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르는 세계는 없어요. 다섯 번째,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들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계들은 외부의 세계라고 한다면 31가지 세계의 영역이에요. 지옥부터 비상, 비비상천까지 이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열렸다는 거고. 다섯 번째, 열애는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있는 그대로 안다. 나나 아디묵디. 아디묵디는 어떤 성향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성격들, 특질들을 말합니다. 다 중생마다 제각기 다른 특질들을 갖고 있잖아요. 다 그걸 파악해요. 그 다음에 중생들의 근기를 있는 그대로 바로 안다. 인드리아. 이때 근기는 5가지 마음의 기능입니다. 오근, 신, 정진, 염정해. 신, 정진, 염정해. 믿음, 노력, 마음챙김, 삼매, 그 다음에 지혜. 이 근기가 어떤 근기가 발달되어 있고 어떤 근기가 모자라고 어떤 근기로 인해서 저 사람이 깨달음 얻을 것인가 이걸 꿰뚫어 봐요.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는 열애만 갖고 있는 지혜예요. 밑에 7, 8, 90번은 아라한들이나 제자들과 공유하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 해탈, 삼매와 정득과 관련하여 그러한 선정과 해탈, 삼매의 오염과 청정과 나옴을 있는 그대로 한다. 어떤 것이 삼매이고 삼매의 오염은 무엇이고 오염은 뭐 삼매 경험에 집착하는 것이고 집착하지 않아서 청정하는 것이고 청정하지 않으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애는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한다. 숙주 수념지 뿌빼 니사 뿌빼 니와사 아누사테 전생에 어떤 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기억할 수 있어요. 무한히 과거로 소급돼서 가는데 부처님이 그래서 연등불부터 시작되는 거기서부터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전에도 없었겠어요. 저는 그 이전이 좀 더 궁금해요, 사실은. 어떻게 연등불을 만난 수메다 행자는 젊었을 때 이렇게 출가해서 스스로 출가해서 혼자 수행해서 삼매도 닦고 뭐 다 닦았어요. 새끼, 무새끼, 새끼 사선, 무새끼 사정, 그 다음에 오신통까지 다 얻고서 부처님을 만나서 나도 부처가 되겠다.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메다 행자는 이미 이전부터 그런 행동들을 해오다가 이제 부처님이 계신 그 삶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거죠. 아홉 번째,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천안으로 하늘 존재 천신들의 눈으로 열애는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거나 뛰어나고 잘생기거나 못생기고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업에 따라 가는 것을 안다. 이걸 사생지 또는 천안지라고 합니다. 쭈띠 오빠빠타냐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떤 업을 가지고 죽었고 그 업에 의해서 어디에 태어나는가 하는 것이 환히 보인다는 뜻이. 열애는 지혜에 의해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번뇌를 제거하여 번뇌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 10번째가 아라한이 됐다는 표식입니다. 7, 8, 9는 7은 이제 삼매
수행과 관련돼 있고 8구는 이제 육신통 중에 전생을 기억하는 고통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업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어떤 과보를 받는가, 조건에 대한 이해,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10번째는 괴로움의 모든 소멸, 번뇌의 소멸에 의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삼명이라고도 합니다.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래서 마지막 누진통을 얻었다는 것. 이게 열의 10가지 지혜의 힘이니까 열애는 수송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열의 10호 아침에 명상할 때마다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 아라한부터 시작해서 붓다, 바가와까지, 세종까지 그거를 우리가 계속 마음으로 새기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그런 붓다에 대한 믿음으로써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수행하고 나라는 인간도 수행하면은 저 부처님의 9가지 덕목 중에 적어도 아란이라는 덕목은 나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종표를 찍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애는 이렇게 10가지 힘이 있다는 거, 열애 10호와 함께 같이 이해하시면서 이런 붓다를 누가 이끌 것이냐, 이 막강한 지혜를 갖추고 모든 본뇌를 소구하신 분을, 제거하신 분을 어떤 것으로도 유혹할 수 없다. 어떤 가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아직 가래가 남아있지만은 적어도 나를 해롭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가래는 가라앉히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좋은 가래를 일으켜서 우리도 괴로움이 다 소멸한 열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마음으로 또 다짐하고 기원하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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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